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장인이라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향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아멘. 오늘 공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그리고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기에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둘 다 놓친다라는 표현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또 뭐 소풍도 가고 야유회도 가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줄을 오래 안 서면서 놀이기구 많이 타면서 사람들 많은 틈에서 부대끼며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줄을 오래 안 서. 그러면서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VIP 정도 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죠. 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면서 동시에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 좋은 사역자가 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려면 그만큼 교회에 집중하고 성도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소홀히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데 성도들에게도 집중해서 좋은 사역자가 되기와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집중해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돈도 많이 벌고 개인적으로 시간도 많이 갖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돈도 많이 벌고 개인적으로 놀러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면서 돈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있다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나 쉽지 않거나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신적으로 풍요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때에는 또 정신적으로 풍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두 가지에 다 집중해야 되는데 두 가지에 다 집중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죠. 왜? 몸도 하나고 영혼도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는데 두 마리 다 잡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싶고 우리 가족도 잘 챙기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내 삶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도 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불가능할 수 있고 또 불가능해 보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가족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3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네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 왔을 때에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 때에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다는 얘기는 모세와 그의 아내 두 아들이 헤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어져 살고 있었고 오늘 장인 어른이 본인이 데리고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헤어져 살았지? 언제 헤어져 살았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거슬러서 살펴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귀환하던 중에 모세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갓집에 맡기고 본인 혼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가족들 다 데리고 가지? 왜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갓집에 떨궈주고 남겨주고 왜 본인 혼자서 애굽으로 들어갔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받았을 때에 사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내가 아이들과 내 아내와 내 처자식들을 챙겨가면서 주신 사명까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이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기의 처와 두 아들을 처갓집에 남겨두고 본인 혼자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을 남겨두고 본인 혼자서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으로 하여금 결국 모세와 아내 두 아들은 가족은 떨어져서 1년 가까이를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구원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로서 감당하기 위한 모세 나름대로의 결정이었고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 중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 하고 또 본받아야 된다고 설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제 설교 중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살으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있어도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살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총각이었습니다.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나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본인 몸 하나, 본인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그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챙겨야 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도 바울과는 완전 상황이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냐? 아내, 남편과 떨어져야 되고 자식들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기에는 사도 바울과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의 충성과 헌신을 배우되 그의 삶을 똑같이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어떠할까?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살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살라라고 할 때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크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가족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결코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행복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때로는 그 가족들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로막거나 장애물이 된다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핑계하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옵니다. 모세에게로 올 때에 잘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려올 때, 만약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두 자식들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장인어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받지 않았을까요? 화났겠죠. 그 열받고 화났다고 한다면 그 무책임한 모세에게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데려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갓집에 남겨두고 떠난 것은 싫어서 버리거나 내팽겨 쳐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잠깐의 자기 부인으로 선택하고 결단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팽개쳐 두거나 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만났을 때 기쁘고 행복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7절에서는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봅시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200만 대군의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 리더가 어떻게 하냐, 그의 장인이 온다는 얘기 듣고 가족들 온다는 얘기 듣고 밖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느냐. 모세는 벗은발로 나갑니다. 그의 장인을 만나고 그의 아내를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납니다. 서로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서로 문안하고. 근데 누가? 그들은 누굴 얘기해요? 이드로, 아내 시보라, 두 아들,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다. 그 다음 뭐 했을까요? 함께 먹었을 것이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상봉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족들을 잠시 부인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였지만 가족들과의 상봉을 기뻐하고
가족들과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공동체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부분들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이라면 하나님의 일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도 잘 챙겨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단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예배를 가셨던 김인규 전사님께서 이제 새로 구입하셨어요. 새로 구입하셨는데 집을 얻고 원룸 알아보고 쭉 하다 보니까 이사 날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18일 날 이사를 합니다. 여기저기 다 찾고 찾는데 가장 싸고 좋은 곳이 저희 집 앞에 있는 주공 5단지를 얻게 됐죠. 근데 이사 날짜가 12월 18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된 시간 동안 집은 대구인데 이제 여기로 오시려면 매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주말에 오셨다가 이제 주일 사이 끝나고 내려갑니다. 그럼 주말에 오셔서 어디서 주무시나? 12월 18일 이사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일 저녁에도 사회 끝나고 저희 집에 오시고 어제도 사회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어제 저희가 12시 반 1시 다 돼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안 들어가니 본인도 못 들어가고 저희랑 같이 새벽 1시에 전사님 들어가서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만약에 아이들을 보낸 부분들 속에 아이들이 없으니 전사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부모로서 영혼도 챙기고 성도도 챙기고 전사님도 챙기고 목회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냥 버려질 것이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공동체고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시간을 내서 아이를 조만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 속에 왜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맡겨주신 저희 아이들도 챙기는 것이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큰 아이들 데리고 PC방에 혹시 가보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 저는 번호랑 PC방에 갑니다. FIFA 온라인 3, 요즘 온라인 4 축구 게임을 합니다. 그때 하면 100전 100패 제가 항상 집니다. 가기 싫습니다. 맨날 지니까. 근데 갑니다. PC방 사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PC방을 하는데 아빠가 청소년 아들을 데리고 오신 분은 아저씨밖에 없다고. 그래서 서비스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왜 가느냐? 이것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혼들, 이 아이들을 향한 저의 마음과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회를 한다는 이름 아래 아이들을 팽개친다면 그건 저는 목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챙긴다고 성도들을 버려두면 그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도 잘 챙겨야 그것이 리더고 그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 아래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챙긴다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일을 또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고 가정은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냐고.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대요. 또 그 다음 절에 뭘 얘기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딸과 아들을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유아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유아세례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제 학습을 하고 문답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쭙고 질문하고 권면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정의 영적 질서를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질서가 뭐냐? 가정의 영적 질서 1번, 2번, 3번, 4번이 쭉 있습니다. 1번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정의 영적 질서 1번이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1번은 하나님, 2번은요 남편입니다. 아빠. 3번은 엄마. 그 다음 4번부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근데 이 영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도 신앙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영적 질서는 누구라고? 1번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적용해 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여기 1번을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1번이 된다는 거예요. 1번은 누군데? 하나님인 거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럼 아들이나 딸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1번은 항상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끔씩 우리는 아들들이나 딸이 맨 위에서 1번을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안해야 되고, 아이들이 잠을 자야 되고, 아이들이 뭐 해야 된다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결국 아이들에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아이들은 항상 아빠, 엄마보다 뒤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질서가 세워집니다. 근데 가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1번이 하나님, 2번이 아빠, 엄마인데 가끔 아빠가 맨 끝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하는데 가끔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1번이 하나님, 2번이 아빠, 엄마. 부부는 비록 동등합니다. 인격도 동등합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질서면에서는 아빠가 남편이 우리 집의 영적 가장이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지면 결국 이 말씀이 고스란히 적용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성도라고 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볼 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가정만 생각했느냐, 그의 인생 전체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챙기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못 잡고 싶어서 못 잡나? 안 잡고 싶어서 안 잡나?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니라. 아멘. 이도로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뭘 들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들을 지금 이도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 한번 볼까요? 8절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1절에서는 이드로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모세가 뭐 했다고 얘기해요? 말했다. 모세가 그들을 맞아들이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즐겼겠지만 그 속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테스트모니,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드로, 그가 변합니다. 그럼 이드로만 변했을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드로에게는 그 얘기를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내에게도, 함께 있었던 두 아들들도, 모세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때에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이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드로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미디안 땅,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증거했을 때에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해요. 10절과 11절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 11절에 믿음의 고백으로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뭐 하심으로?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시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두 아들도, 장인어른까지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지금 모세는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이 자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가족이 등한시될 때, 때로는 자기 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말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증거하라. 집에서도 증거하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자식들에게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